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네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싯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싯볼렛이라 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은사의 올바른 사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힘을 가진 두 집단이 등장합니다.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가장 힘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영향력이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암몬과 싸워서 이긴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도 길라 사람이죠. 이들이 가진 힘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혜로 주신 은사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넓은 땅, 많은 인구는 하나님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언제 나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죠.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맏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 쪽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머리에 얹어서 축복했죠. 맏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맏아들이 오른쪽으로 축복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일부러 둘째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더 크게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입다와 길라도 그들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가지게 된 두 집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그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 이기자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또 한편 자신들이 영향력이 약화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목에 힘을 주고 고난을 행사했는데 그 힘이 약화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입다와 길랏을 찾아와서 이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아서 분노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길랏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고 져서 거의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랏을 조롱하고 협박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전쟁 후에 사사에게 시비를 걸었던 일은 기드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는 참여했어요.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 후반에 가면서 다른 지파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힘을 잃고 작은 지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죠. 여호수아 대장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지역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 사사 에훗 시대에도 에훗을 따라다니면서 모압을 잡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두보라 시대에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 사사지요, 두보라가 그 두보라 지시를 받고 가나안과의 전쟁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당시에 더 많은 땅을 요구할 만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했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들의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브라임은 기꺼이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던 것입니다. 기드온 때도 전쟁 막바지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했지요.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으로 그들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잡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에브라임은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점점 계속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자 지파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화근이 되어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도움을 요청을 받았는데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도움 없이도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입다와 길랏이 오늘 말씀해 보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전쟁을 걸어오다가 져서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진 힘이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변질은 사사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들과 싸우다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런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입다가 잔인하게 진멸한 것은 옳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오만을 징벌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형제를 돕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힘을 타인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에브라임 지파는 사무엘서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약해진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한 가정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힘과 권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약한 자는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잔인하게 진멸한 입다와 길르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힘을 얻은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형제 에브라임을 무참하게 죽이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에브라임이 잘못했지요. 잘못은 했습니다. 전쟁에 도움을 구해도 안 나타나고 싸움에 이기자 군대를 몰고 와서 입다 집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입다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에브라임 지파 말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고 입다와 길르앗의 공적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심판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이지요. 물론 입다와 길르앗이 에브라임에게 만약에 굴복을 하고 사과하면서 예전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에브라임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기드온 때처럼 조용히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마치 밤새게 보스들처럼 자신들의 힘을, 동족을 억압하고 힘을 과시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번에도 기드온처럼 입다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과 협상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을 오늘 본문 외 말씀에 보면 논쟁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논쟁의 사람.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과 협상을 통해서 사사가 됐습니다. 또 암몬 왕과 말싸움에도 이겼던 사람입니다. 암몬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공격해오자 답신을 보냈죠. 또박 얼마나 그 말이 부당한가를 증명을 하면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신제사를 걸고 협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논쟁의 사람이란 말은 판결자란 의미가 있는 그런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 입다는 에브라임 말을 그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법정에 출두해서 누가 옳은지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는 그런 말투였던 것입니다. 입다는 제일 먼저 전쟁 때 에브라임을 안 불렀단 말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8절에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결국 찾지 못하자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간 것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계속해서 에브라임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에브라임이 도움 없이 승리를 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나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지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논쟁의 사람답게 에브라임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입다의 강력한 비난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대답은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입다가 에브라임의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무시하고 무조건 전쟁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적을 치듯이 동족 에브라임과 전력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몬 왕이 입다의 변명을 그대로 듣지도 않고 곧바로 전쟁에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싸움꾼입니다. 싸움꾼은 말투가 다릅니다. 입다처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에 조금의 여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분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자,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상대가 앞뒤가 안 맞는 일방적인 말을 해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등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 말만 조목조목 다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와 길르앗은 모두 다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동족 간의 싸움이 시작된 동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이 길르앗 사람을 조롱하면서 도망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에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이런 식입니다. 자존심 상하도록 공격적인 말로 도망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쫓겨난 도망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전쟁하고 싸울 때 숨어서 도망가던 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었죠. 당시 길르앗 사람들이란 말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살던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입다의 말처럼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한 후에 정식으로 모세에게 분배받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식으로 전쟁에 다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단서편 사람들은 동편 사람들을 좀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차별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도망자란 말은 입다를 조롱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한때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롱은 악의적이고 경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이 조롱의 말을 들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 적을 치듯이 전력을 다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의 강력한 반격에 에브라임은 패배하여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을 건너는 나로테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 죽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진멸될 정도로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만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으로 징벌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척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 처가댁도 있을 거고 본가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입다와 길르앗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단지 길르앗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은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동족들은 적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고 암몬을 물리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그 힘을 형제 지파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입다는 이스라엘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은 공동체를 지키고 형제를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됐던 것입니다. 만일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이 도움을 구할 때 암몬과의 전쟁에 적극 나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만약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비록 모욕하고 협박하는 에브라임이었지만은 참고 징계하는 선에서 멈추고 그 정도로 용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넘쳤을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던 사사시대가 다시 밝아지고 영적으로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다의 시대는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40년씩 80년씩 평화를 누리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않고 우리를 돕는 자로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대적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은혜로 은사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